우리는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시고 선포하도 가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가 말씀이고 말씀이 불이고 불이 능력인데 그 피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말씀으로 쫓던 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뿐만 아니라 거듭도 나고 구원을 얻는. 그 이사야 53장은 피라는 단어는 없다고요. 그게 비밀이에요.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영, 혼, 육의 치운 줄 믿습니다. 근데 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게 바로 비밀이다. 피가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우리가 늘 생각하세요. 안전한 선화 정말 육신의 생각해봤자 남은 소리예요. 정말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아멘. 이것을 묵상을 진짜 이게 믿어져야 돼. 성령이 임해야지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거하고 이루어져야지 선포를 하지요. 저 사람이 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피가 있다면 뭘로 나타나? 증거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은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볼 수밖에. 왜 그거만 할까? 아니에요. 있는 건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 그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려면 내가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를 할 때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조상에 내린 그 우상들, 더러운 사기들과 함께 있었던 거기서 나를 피가 그리스도의 나를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피가 문설주에 내 마음에 있는 자는 가난 고난 고통 저주 병이 다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의 피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바로 예수님이 이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구약에도 그대로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받아서 반은 바로 단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쪽에 피를 붓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피로 맺은 약속. 피는 생명이요. 그런데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것도 그 피로 말미암아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생명론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런 걸 지적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는가. 그렇게 기쁨은 바로 말씀이 믿어질 때 기쁨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꾸 묵상하세요. 그 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질병까지 떠나가고, 우리의 속에 있던,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던 더럽고 좋은 악한 영도 그 피가 믿어지고 그러면 내 속에 떠나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피의 복음을 시작이 끝이다. 이 피의 복음을 모르면요 사단들이 가지고 놀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어지는 깨닫는 비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신,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할까?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성령이 될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이요. 그 영,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야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건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몰라도 좋아요. 무식해도 좋아. 못생기도 좋아. 단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이 성경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니 자꾸 학문으로 자꾸 많이 알라고. 성령으로 알아지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아지는 게 믿음이 들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지식으로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달달달 외울 수도 있다니까. 학문으로 알 수는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바로 그게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만 하단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너희가 그러다 아멘을 할 때, 말씀이 나올 때 세상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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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기름 부음을 주는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통해 깨닫는 거, 깨닫고 믿어질 때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심을 치는 거 하나님 주신다. 할렐루야. 그만큼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을 주입식으로 아멘 하면 야나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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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믿어. 말은 못하는데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곳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는 거기만 나오기만 해도 성령께서 임재해서 그들을 아멘만 할 때 깨달음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 성령이 임해야지만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믿어지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으로 보증으로 내 마음에 인치실 때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녀의 권세,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오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 물론 우리 신학교에 와서요, 삼일체 논에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건 지식으로 실제 이제는 영으로 이런 말씀을 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스가랴라는 뜻은 스가랴 그 말씀은 성전을 건축을 했다고요. 아멘? 건축하는 중에 중도에 해방자가 많아가지고 중단했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러 들어가자 학개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 사단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막으니까. 그래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갑자기 환상을 보더만 딱 4장 6절에 가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구약의 바벨을 포로 잡혀서 풀어주는데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해방자가 많아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는 사건, 다시 성전을 건축한 이것을 그대로 내게 가져와야 돼요. 그때 그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막 받고 있는 중에 어디서 세상의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악한 영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있죠. 그렇게 중단하는 게 지금 많다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첫사랑에 들어와야 돼. 다시 십자가대로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축은 잠언 24장 3절부터 지혜로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지식으로 방을 만들고 지혜와 지가 명철로
성전은 건축을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는 뭐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에서 뭐예요? 평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성전을 다시, 아멘, 중단했던 성전 다시 건축하러 들어가는데 너무나 큰 산이 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가만 안 놔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는 그 문제가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된다. 그래,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머릿돌을 날 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놓아질 때, 할렐루야. 이 머릿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권능의 능력이 임할 때 이제 성전 건축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범대인데 껍데기만 만들어 뭐예요? 안에 리모델링을 걸 또 잘해놔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밑에 봐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힘으로 눈으로 할 수 있다고 넘긴다고요. 자, 하박국 1장 11절. 자, 시작.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이게 무슨 죄?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거지 죄다 돼. 하나님을 득죄를 한다. 죄를 짓는 거다. 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죽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요. 내 육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깨닫고 이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시비가 걸린다고 그래.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그날에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거 상이 없어. 응? 반대.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함으로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 그 영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보혈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할 수 있어요. 참 어렵다고 이게 사실은. 응?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도 똑같은 내용이야. 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이거 뭐야? 술 취하지 말라. 너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뭐다? 방탕한 것이야. 나는 안 받는다. 걔는 걔인 줄 믿습니다. 걔가 아무리 똑똑하고 걔가 아무리 지능이 높아서 사람을 줄게 하고 어디 가서 돈도 벌어다 갖다 줘. 요새 말 한마디가 10억짜리 20억짜리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윤기가 바닥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요. 어떻게 그래 이쁜지 20억이래 20억 말 한마디가. 응? 그래도 말은 말이야. 말이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걔는 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걔라는 이 진리 하나만 깨달으면 50%는 먹고 들어가게 돼 있어. 안 된다는 거 사람의 힘을 아무리 네가 노력으로 율법으로 도를 닦아 됐다 그래. 하나님 모지게 아니라는 거. 걔는 걔라니까.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슬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네 힘으로 누구나 방탕.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서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그래서 다 하는, 그럼 많은 사람 가능하죠. 나는 강대상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말을 못 돼요. 둔해요. 다 그렇지. 그러나 이 말 잘하는 말쟁이들은 있지만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잘했다고 눈총만큼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사야 31장 4절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청한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빌리자고. 또 세상 보니까 애굽에 가니까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군사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쳐들어 나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애굽은 영이 아니야. 애굽은 육체야. 아멘.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육이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도움을 받으러 내려가는 데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도와주는 자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전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보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아멘. 문제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지게에서 영적 점쟁이들이 아무리 가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래 말씀이 쓰고. 그건 다 이 성경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 진리를 믿으셔야지. 자,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 쌓을 것. 누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은 내 속까지 바뀌는 거예요. 내 속은 절대로 안 바뀌어. 인간의 힘으로 누구를 안 돼. 이거 하나 바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인간 하나 만들려고 지금 50년, 60년 만드는 중인 사람도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 쓸어버려요. 다 쓸어버려요. 얼마나 찔긴데. 응? 그래서 여기 말씀은 우리 힘으로 누구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율법으로 내 힘으로 누구를 거듭날 수 없어. 6장 3장 전 시작.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게 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아무리 네가 육신으로 잘하고 돌을 닦고 뚝딱뚝딱 한다 그래 네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아니 그 육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영을 낳아야지 거듭남이에요. 성령님이 죽은 영을 살린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시작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육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하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나를 위하여 중보해줘. 중보. 그러니까 오직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깨닫고 장래일도 알려준다. 말씀도 가르쳐준다. 말씀도 깨닫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나는 예수가 십자가 먹어 죽었어.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 그래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예수로 죽는 건 십자가요. 그리스도 사는 건 부활이요. 부활이란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영이 충만할 때만 나를 인도해줘요. 다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는 1장 12절에도 여기 뭐예요? 성령의 힘입어 뭐를 한다고. 오늘도 저도 성령의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기로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로 원해요. 성령 충만,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거룩하신 그분들을, 그 피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철저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가면은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아서 창세기 22장까지 올 동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기도의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가야지 아버지 마음이 들어와.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가져 죽이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누구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려면요, 그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에 진짜 들어와야지만은 내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럴 때 내가 진짜 너를 경외한다. 우리 말이 되는 소리예요? 100세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이라고?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들어올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 사도 다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안 들어오면 안 돼. 아버지 마음 들어오는 비밀들이 성경에 깔려가지고 아직 설교를 안 했는데 미리 하나님 작성한 부분이 있다고요. 아버지 마음 안 들어오면 땡이요.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면요, 신의 성품이 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응? 그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이 아멘 불평 능천만큼 나는 것. 아버지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것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 안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님 우리 보고 해라고 해요.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전 1장 12절에도 다른 거 아니다. 하늘에서 하늘로서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뭘 전한다? 복음. 자 봅니다. 베드로전 1장 12절. 찬양 한번 해야 되겠죠. 잠자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가지고. 자, 이 베드로전 1장 12절 핵심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입어.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마찬가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아멘. 자,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에 입어 귀신을 딱 쫓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늘나라가 임했구나. 귀신 쫓는 거 보니까, 성령에 힘입어 귀신 쫓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늘나라가 임했구나.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성령이 입어 내가 예수를 전하고,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우리 믿음의 선지들 그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고요. 그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병 고치고 귀인 쫓고 능력을 하면 예수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래 복을 받았잖아. 뭘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입어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해야 돼. 어떻게 자랑해? 못하잖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자랑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자랑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한 분인 줄 믿으면 삼일째 한 분이야. 천국 가면. 응? 그리고 아버지 한 목사는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것은 아버지 앞에 자랑해 준다. 아멘. 그걸 받아야 돼. 이 땅에요, 슬픔, 눈물 한 번만에 날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까 나도 너를 인정해야 돼. 오직 성령의 힘입어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그것을 성령에 찾아서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자,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사역할 때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줬다고요. 말을 했는데 말을 한 것을 그네들 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 아버지한테 구해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성령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구해서 너에게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낼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들 기억나고 막 생각나는 거. 아,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 진리의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생각을 해봐. 이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진리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근데 설교에는 자신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설교를 하시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이게 지금 몇 개월, 49절 되는데 10분 만에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49절이 10분, 15분 만에 그냥 연결 쫙 되는 거예요. 연결된 거 가지고 이제, 컴퓨터 안 돼서 말씀을 갖다 이제 붙이고 이런 거 시간 걸릴 줄 몰라도 순간에 그 말씀이 10분, 15분 만에 49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요? 진리의 성령이 하셨지. 아멘?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어. 성령이 충만한 방법은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자, 읽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 요한 1서는 뭐라 그래? 요한 1서 2장 20절은 뭐라 그래? 여기.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 그러잖아요. 표현을 또 바꿨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가르칠 거야. 근데 여기 기름 부음이 너를 모든 걸 가르치실 거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지금도 오늘도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깨달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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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 때 뭐가 들어오신다고요? 기름 부음이 들어오시니까 조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든지 하세요. 누구든지. 아멘만 잘해도. 아멘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깨달으신다. 가르쳐준다. 알려준다.
기름 부음 받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를 보여서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왔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 준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 피와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말씀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한다. 증거.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 보면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안 받아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화를 천국 보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첫째 뭐를 깨닫게 해준 줄 아세요? 자, 7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해줘. 어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창세기에 있는 거 신약이 있고 신약에 있는 구약이 이렇게 자꾸 짝을 맞춰.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단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 무기도 줘.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뭘 줘요? 은사, 권능, 능력도 줘요. 그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진리의 성령은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본질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그러기 위해는 보여줘요. 근데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15절은 너무 중요하다고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면 그가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타낼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 저주받은 것을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어. 너희 죄인들아, 죄인들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사함을, 그 피를 믿어야지 죄사함 받는다. 누가? 그가 성령이 말씀하신 거,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걸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으로. 응?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5절이 너무 중요해.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거꾸로 15장 16절에도 너무 중요하지요. 너희가 나를 택했는가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자, 요한복음 16장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다 예수님 거야.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안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분은 하나님 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 걸 전체적으로 가져온 분이 성령님.
왜?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거야. 내 거를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자랑할 거야. 나를 나타날 거야. 삼위일체는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피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그걸 알지 않고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전하는 자가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한 번 전하고 만다? 지식으로는 한 번, 가끔가다 한 번씩 전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그러나, 진짜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은 분은, 그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알리려고. 복음을 알리려고. 여러분 찬양했잖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성령이 임해의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죄에서 해방,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복음 같은 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자꾸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죠. 더 충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기도 주고 엄청난 기사와 역사를 하지만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뜻을 전한 줄 믿습니다. 성경 26권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10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못한 건 아버지를 몰라. 예수님을 몰라요. 안다면은, 그 사람이 안다면 지식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귀신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마귀 사단이야. 그게 오래 사는 것 같아? 치우치게 쪽쪽 빼먹고 한다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십자가는 얘기하니까 이거 교회다.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가짜 영이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에서 4장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러잖아. 자, 요한에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에서 4장.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목사인가?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4장 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어떻게 분별해요? 뭐가 보여야 분별하지?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 안다는 거.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육체가 없었어.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는 뭐예요? 화목제물이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게 봐. 그것을 십자가도를 늘 인정하고 신하고 아멘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지나가다 가끔가다 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이것만 봐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나고기고 잘해도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피, 정말 예수님의 그 자랑을 하지 않는 자는 아니 가끔가다 하는 거 말고 이건 끊임없이 항상 해야 돼.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니라.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자,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어떤 증상이나. 자, 사무엘상 10장 6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후에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은 예언,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줄 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고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혀주고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면 감동이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기름 부은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줘요. 아멘. 그 신약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신이여, 영이여, 말씀이여. 우리에게 감동 시켜줘서 그 감동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 내 감정이 아니라 신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역사를 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나왔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시 보면,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니, 즉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노래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깨꼬치처럼 목소리도 좋고 곡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말을 하더라. 성령으로 찬양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듣는 자들이 막 감동시키는 기름 부음이 막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잘하고 뭐 물론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잘하면 최고지만은 막 목소리가 안 좋아요. 잘 못해.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에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절. 여호와의 신이, 오늘 결론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다윗의 혀에 붙었다.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말씀이 있고 입술에 말씀이 붙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다윗.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래요. 성신이라고 그래. 영이라고 그래. 신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동일한 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 성신을 받으니, 하나님의 신을 받으니 변하여 새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말씀과 입술에 말씀이 있더라. 그게 다윗은 우리아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했다는 걸 많이 가끔마다 있지만 그걸 빨리빨리 해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다.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합격.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저와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온다고요.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야. 나와 마음이 합한 자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럴 때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와 나와 마음이 합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내 뜻을.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 다윗이 난 줄 믿습니다. 다윗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다윗만 그랬다 그러면 그게 학문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건 학문이요. 그래 나와 상관, 나도 하나님 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로 가면 다윗이 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나다고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두 번째 아이성은 쪼만해. 조금 교만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할 것 같아 작은데도 거기서 진다고요. 하나님이 힘으로 해야지만 작은 것도 이기고 큰 것도 이겨.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하나님이 영으로는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조만한 감기나 암 말기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예수의 피가 아멘 감기만 고쳐줘? 아니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고 이 뜻은 나를 보니 엉망이다 엉망.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신이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야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실. 1장 1절 2절 3절만 알아도 성경 유심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답은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나를 우리 엄마 뱃에서 나를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완전 잿덩어리더라. 못 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빛이 있으니까 거듭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성경 유심은 요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하냐고.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주셨어. 아멘.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며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나의 나다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베드로도 그분이 하셨다고 늘 자랑한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귀신 잡고 병을 안지병이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왜 나한테 절을 하나 그러잖아. 난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한테 하지 마. 아멘. 이 진리의 성령이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5장 우리 30절 31절에 보면 여기서 왜 중요한지 아세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성막 만드는 걸 받아 갖고 왔어. 근데 물론 모세가 질 수 있겠지만 모세가 질 수 없는 부분은 일꾼이 많이 생겨 이게.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이 여기가 잘 모르겠지만 뭐라 그래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을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준 거야. 부살레를 부르라. 왜 불러요? 성전을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려 그러면 이 동일하게 이 신이 임하지 않고는 이 안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가 신부단장이야. 신부단장을 해야지. 신랑은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신부가 준비가 돼. 이게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된다. 뭐라 그래요? 31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니 이것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충만하니 그럴 때 일을 하더라. 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걸 받으니까 똑똑해져.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금 명철을 받다는 이 사람 다 알아. 알게 돼. 이렇게 해라고 이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응?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저 미국의 나사 우주 개발은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요.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것을 그 사람 딱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성막 짓는데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신의 지혜와 지적한 명철이 임하니 얼마나 성막을 보석을 깎아 물고 짜고 사고 일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라는 단어가 거기가 17번이가 나온다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야.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준 자에게 역시 그 신이 임한 자에게 같이 성막을 짓더라. 저와는 우리가 지금 성막 짓는 건축하는 건 내 마음에 이 혼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마음이 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 어제 밤에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까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뭘 줄까? 돈? 아니요. 교회 크게? 아니요. 성도 많이 모일까? 아니요. 내가 너를 뭘 줄까? 오직 하나님의 힘을 충만하게 내게 주시옵소서. 피를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을 잘해야 돼. 돈이 하나도 안 돼. 하나님, 내가 널 뭘 줄까? 돈 하면 넌 땡이야. 돈 먹고 떨어져. 돈까지 겸하여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가 명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우리 11장 2절 찾아봐. 이사야 11장 2절 찾아봐.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자,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희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뭘 구했는데? 응?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된 나는 아이예요. 추리받기 너무 힘든 나는 아이인데 백성은 너무너무 많은데 백성들을 심판하고 백성들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일천 희생 번제를 드리면서 그 밤 꿈에 하나님 내가 너를 뭘 줄까 너를 뭘 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는 부도 수도 구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아버지하고 똑같느냐? 응?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절에 예굽 왕의 딸을 데리고 온 사건들이 조금 이상하게 많아. 응? 그래서 그 마음이 합해서 너는 어떻게 부도 구하지 수도 구하지 않느냐? 네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구나. 애따 먹으라 그래. 그 지혜의 명철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아멘. 부도 주고 수도 다 줘. 너 같은 부자가 없어. 너 같은 부자가 없어. 아멘. 우린 지혜로워야 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 그 의가 내게 임할 때 모든 게 다 따라온다. 물질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물질 구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자, 우리 2절 봅니다. 2절. 이사 11장 2절에 보면은 여기는 그 외 여호와의 영 신, 아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6가지 영이 나타난다고요.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아멘. 7영인데 근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0에서 6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7눈인 줄 믿습니다. 다 본다, 다 본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만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모든 원하는 거, 묶인 문제, 막힌 문제 다 풀어져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본질을 하지 않고 그냥 병 고치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너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가 왜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너를 뭘 받으라고? 먼저 그 나라 의를 받으라고.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찾아 놓으시고, 자,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는
성막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자,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이제? 아니, 시컷 얘기해놓고, 여기서 끝하면, 여러분 뭐예요? 닭 쫓는 개요. 설교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은 딱 한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시컷 막 붕붕 띄워놓고, 로마서 5장 1절. 자, 시컷 띄워놓고, 안 주면 뭐 할 거야? 뭐 준다, 이래놓고 오라 그래놓고, 거기 하나도 안 줘. 응?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한다? 어려서 못해.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성전이 건축되는 최고의 것은 어디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네 마음의 성전의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난, 연단, 고난,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환난, 고난, 고통을 통해서 너는 뭘 구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는 아직 멀었어.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는 대속에 있는지를 모르게 됐어. 지식으로는 알지만 진짜 이 마음에 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몰라. 알긴 알아. 지식은 알아. 실제 이 마음에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그거 없으면 아니니까. 할렐루야.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없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문제를 왜 병을 허락하고 가난, 고난, 고통 이런 거 다 허락하는 줄 아세요? 이걸 통해서 내 사랑, 내 마음이 네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만 되면은 성령 먼저 끝난 거야. 아멘.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2절. 자, 2절을 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걸 소망으로 줄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루어진다고. 3절. 자, 3절 봅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다만 이거 뭐 네가 알고 있는 소망은 다 알아. 알고 있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망을 알게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임하고 문제가 임할 때 왜 죽어가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받을 수 있는 기회로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 마음은 아무나 안 줘요. 줄 수가 없어. 이거를 거쳐야 돼.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해. 자, 5장 5절. 그럼 지금까지 우리 소망이 있어. 성전의 건축을 해야 돼. 기름 부음이 와야 돼. 성령,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 결론은 여기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을 철저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 바꿔놓으면 내 새끼를 진짜 내 새끼를 철저하게 죽여놓고 남의 새끼를 살린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허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아들을 철저하게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게 사랑과 은혜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만 완성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음, 사랑은 온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뭐예요?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나의 유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림의 떡이어서 봐. 근데 아무리 열매를 나한테 갖다 비춰 나하고는 안 맞잖아. 안 맞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충만해 들어오면 내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다고. 이게 안 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얼마나 핵심인데. 응? 그 뒤에 다시 또 처음부터 예수의 피로 너희 어렵게 됐다. 예수의 죽음으로 화목게 됐다. 이런 게 계속 나온다고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받는 방법도 다른 방법에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런 자에게 준다. 아멘. 그 뜻을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 성경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아멘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저희에 대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대하여 성령께서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멘 성령에 힘입어 아멘 베드로가 성령에 힘입어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제사함을 받더라. 말씀을 듣되 제사함을 받더라.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들 아멘으로 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올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 들을 때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할 때 성령이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보다는 잘 알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무슨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이것도요 그림의 떡이든 우리도 어떻게 성령을 받기 위하여 회개도 당연히 해야 돼요. 성령을 받기를 원해서 그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이더라.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에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좀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말을 하더라. 성령으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원래 이 말씀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했게 줄게. 너희에게 올게. 능력으로 잎이 열 때가 이 성에 유하라. 그 말씀들이 제자들이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럴 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자세히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알았다는 걸 깨달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응?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뭐예요? 구하라 그랬다고요. 아멘. 11장 7, 8, 9절부터 쭉 내려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른 거 구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오게끔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악한 자라고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의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네가 원하는 신을 주지 않겠느냐 영을 주지 않겠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 임해 성령이 임해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아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자, 사도행전 8장 17절, 어떨 때서 성령이 임하느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은지라. 이 앞절은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둘이 내려가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난 모른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모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베푸고 난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안수하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다 복음이에요. 복음 받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치고 내 마음에 충만을 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을 믿습니다. 사도행 19장 6절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내려갔을 때 너희가 믿는데 성령을 받았냐? 나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요한 세례밖에 받은 거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 침례를 딱 주고 난 다음에 안수할 때 역시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 것이 사도행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진짜 성령이만 말씀, 예언은 말씀이 열어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 2장 3절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회개를. 아멘.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도끼가 네 앞에 있다. 네가 열매를 맺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고 말씀들의 성령을 받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지만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할 때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더라.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림의 떡이 되면 학문이 나고 아무 상관없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면 말씀 전하는데 한량없이 성령이 충만한 주되는 거 말씀 전하니까 복음을 전도해 나가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 거예요. 골고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복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 예수 사랑이가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의 신이 여기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영이 임해야 돼. 아멘.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 복 받는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돌려갖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은 다 날아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민수기 11장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은 오신다.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희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는 목사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임했지만은 너희 성도들도 하나님 신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지. 내 목사 혼자 어떻게 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냐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요. 모세가 하나님께 따진다고. 저놈은 백성이 말 안 듣는데 내가 났어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야. 난 차라리 난 죽이고요. 난 여기서 끝낼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다고요. 민수기 11장에. 저것들 나도 보기도 내가 보기도 저 죽이고 싶어요. 어째 그렇게 저것들 원망을 많이 해요. 진의 불을 확 쏴는 것도 무서워갖고 모세 보고 막 살리다가 또 기도하니까 불이 뚝 꺼지네. 좀 더 또 원망. 밤새도 울어. 애굽이 그리워갖고. 난 수박도 먹고 싶고 참외도 모이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때 정력이 좋아갖고 재미 좋았는데 왜 여기 끌고 와갖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주고 응? 맛대가리 없는 그거만 주냐고.
원망하고 불러. 조금 전에 그렇게 의도 터지라고 또, 응? 거기에 끼어 있는 자들이 미워보시게 미워. 그래,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얘기해. 하나님은 이제 한반이네요. 어떻게 내가 났어요? 내가 그네들 데려나온다고 해서, 주님이 다 해놓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나 못해. 그럴 때 이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 알았다. 네가 받은 그 신도 그들에게 장로들 70명을 오라 그래. 그들에게 힘을 받게 하니까 그들이 분야별로 가서 일을 잘하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 각자 부분에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일하면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일한다는 걸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같이 받는 거예요. 능력을 같이 받는 거예요. 목사만 해라고 어디 나와 있냐고요. 여기 같이 해라 그랬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은 뭐예요? 다른 방법 없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여기 왔어.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묶인 문제 막히면 풀어줄 바나 물건도 다 풀어진다. 병도 다 치료된다.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만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과 합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내가 이루겠다. 합동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 왜 너 마음이 나하고 하나니까. 내 사랑이, 내 마음이 네 마음하고 딱 하나가 됐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정말 말씀드렸던 진정이 아멘 받고 또 기도받을 때 안수받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병 고치다 뭐라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분이 일을 하시게 돼 있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임하고 명철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도 임하고. 그래 몇 가지를 봐서 여러분 기도받을 때도 그런 마음, 예배드릴 때도 그런 마음, 아멘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 그래서 자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뭔가 바뀌어. 가정이 바뀌어. 안 되던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맛이 있어야 재미있고 신앙생활하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 힘든 게 없어요.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에서 믿는 건 받은 증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니라. 뭐가 묶인 문제는 계속 있고 문제는 산적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스가랴 4장 6절 7절은 네 앞에 큰 산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신이 임하는 영이 임하는 성령 그 산이 하나도 평지가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